성경의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살아계신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심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삶으로 새날, 생명의 날, 살리는 날, 그리고 영광 돌리는 귀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의 능력으로 승리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를 의지하고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예수, 대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선교행전, 사도행전 오늘 13장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장, 8장, 13장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지는 사도 바울의 이제 13장부터 시작되는 이제 1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 이 부분을 저희가 함께 나누는데 어제는 이제 이 어,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시작해서 실루기아 이 이제 항구 도시죠. 여기서 배 타고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 사이프러스 섬으로 이제 가서 실라미에서 이제 바보까지 이제 구브로 섬을 가서 거기서 어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는 배 타고 어디로 갑니까? 바로 버가까지 갑니다. 버가에서 이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여기는
이제 또 다른 안디옥이라 그러죠. 이 안디옥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 상황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 곳까지 가는데 이 지역 자체가 이 타우루스 산이 너무나 산맥이 너무나 험하기 때문에 또 160km 정도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제 회당으로 가서 선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타우루스 산맥이 너무 험난하기 때문에 여기 버가 이 항구 도시에서 이제 마가 요한은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죠. 이제 그런 장면이 담긴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계속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지명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현대 지명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딜까, 어떻게 갔을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하나하나 지명을 잘 살펴보고 또 내용을 좀 배경을 파악할 때 사도행전을 훨씬 더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게 되고 또 오늘날 우리의 삶에 또 선교적 삶으로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1차 전도여행에 계속되는 여정, 이 제목을 제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제목을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자세.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선교적 삶, 미셔널 라이프.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소명적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그러면은 꼭 이제 복음이 없는 먼 곳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 말은 이제 반은 맞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영역에 소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미션 그러면은 선교라는 표현도 되지만 사명, 소명이라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선교적 삶, 소명적 삶, 그래서 이제 선교적 삶으로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오늘날에 1차 전도여행을 가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다. 그것을 생각할 때 이때 우리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6시부터 한 10분 정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신 것을 토대로 제가 함께 나눈다면은 첫 번째는 어, 질이나 상황의 고난을 뚫고 나아가는 기본적으로 불굴의 믿음. 자, 불굴의 믿음. 제가 담대한 믿음으로 표현했다가 불굴의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여기 13절에 보시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 아까 이제 그 구브로 섬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그 버가 항구까지 이르렀어요. 자, 항구에서부터 이제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려면은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되는 그곳에는 산맥이 너무나 험하기 때문에 가다가 막 뭐 넘어지기도 하고 뭐 짐승에게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그곳에는 도적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도둑대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온갖 지리적인 상황 160km나 되죠. 산맥이죠. 그 다음에 짐승도 있고 도적도 있는 상황적인 고난이 다 눈앞에 있습니다. 이 상황을 딱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마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자, 바울과 바나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어요? 동일하게 다 있었겠죠. 다 있었지만 마가 요한은 상황을 봤을 겁니다. 그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더라면은 우리가 가다가 넘어져도 이거는 하나님 인도하신다. 또 심지어는 고난을 당해도 이 고난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물론 고난이 힘들죠. 그러나 그 고난을 뚫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아주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볼 것이냐,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볼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요번에 저희가 이제 6월 14일부터 전교인 수련을 행하는데 수련이잖아요. 수련. 그러니까 이거는 훈련과 같은 것이에요.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요즘 세상은 막 더 이렇게 편안하고 이런 것을 원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 밥도 같이 먹고 또 뭐 자신의 어떤 집하고는 좀 다르면 조금은 힘들죠. 그러나 그 고난을 뚫고 나갈 때
그리고 더 깊은, 더 넓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삶에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온갖 종류의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져야 될 자세는 뭐죠? 이 모든 상황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이더라도 심지어는 욥이 당한 그 정말 엄청난 고난의 상황 같은 걸 만나더라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이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빨리 나가게 하고 더 강하게 하고 연단시키고 금과 같은 사람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자세는 첫 번째, 지리와 상황의 고난을 우리들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불굴의 믿음. 우리가 막 강력한 존재가 된다 이게 아니라 주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구름 위에 계시는 그 해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먹구름이 와도 이 위에 해가 있듯이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믿음으로 오늘 나아갈 때 우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산소망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저는 묵상을 하면서 여기 15절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그때 당시로서는 이 회당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먼 지역에 있는 배 타고까지 가야 되고 육로로 가려면 한참 돌아가야 되는 그 비시디아, 수리아 안디옥도 아니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하나님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통해서 그 몇백 년 전에 이미 그 일을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를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간 곳은 유대인들이 있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 15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건 뭐죠? 구약이잖아요. 이런 그 토대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분명한 큰 그림이 있다는,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에서 몇 년도에는 미국으로 오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왜 미국 땅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저는 분명한 섭리적인 그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제가 미국에 있는 것도 지금 이 미시간 땅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에 눈을 뜨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죠? 여기 보니까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자, 바울과 그 일행들을 불러서 물었어. 부탁을 했어요.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들은 이제 랍비 출신인 바울을 향해서 또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그 바울을 향해서 이 사람한테 이제 당시로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어떤 그 요청을 랍비들에게는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런 요청을 받고 바울이나 손짓하며 말하되 자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거는 뭐죠? 바울이 그 전에 가졌던 구약에 대한 공부 또 자신의 어떤 출신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일상의 어떤 최선의 모습 이것 또한 지금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자, 어부면 어부대로 세리면 세리대로 또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 같은 어떤 그 어떤 배경대로 어떤 일상은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재능도 하나님 위해서 사용될 때 은사가 된 그 은사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능 또 일상 삶의 여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할 때 일선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합니다. 자, 저는 목회자예요. 목회자가 만나는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성도님들입니다. 물론 목회자도 믿지 않은 분들을 자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그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의 그 기본적인
어떤 부름은 성도님들을 향한 섬김이죠. 교회를 향한 섬김이고. 자, 일반 성도님들은 가정으로 부르셨고 직장으로 부르셨고 그렇다면은 나에게 주어진 그 최선의 삶에 대해서 나에게 주어진 만남의 대상을 대해서 최선의 일상을 사실 때 그게 바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이웃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최선 다하고 내가 하는 공부 전공에서 최선 다하고 그래서 그 전공에서 그 영역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 저는 제가 어떻게 실험실을 가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무슨 뭐 회사를 가겠습니까? 그러나 그 회사에서 그 학교에서 그 실험실에서 최선을 다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역의 복음 전거의 영역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불굴의 믿음과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과 최선의 일상을 다하는 것과 함께 선교적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17절부터 제가 하이라이트 한 것만 읽어볼게요. 애굽 땅에서 나가나야 된 그 백성을 높여. 자, 이게 6월절을 얘기하죠. 광야를 얘기하죠. 가나안 땅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가나안을 넘어 이제는 사사시대를 얘기하죠. 왕시대, 그 왕시대에 사울 왕을 얘기하고 다윗을 얘기하고 다윗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설명을 해요.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초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임을 이제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세례 요한과 선지자 이런 거를 다 통해서 이 바울은 구약 성경 전체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27절에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당신들 이때까지 내가 이렇게 성경을 쫙 펼쳤을 때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들은 과거엔 잘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니까 29절의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신 것이라.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광대한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가 이제는 나도 변화시켰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 앞에 우리들은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전체 또 우리의 개인의 삶,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중심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이 땅에 참된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하실 때 그것을 나누실 때 우리들은 오늘도 나를 통하여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준 귀한 하루 예수 의지하며 또 예수님 찬양하시며 우리는 내 안에서 주님만 증거되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로만 증거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영혼을 이어가시는 영혼의 하나님의 영생의 삶을 선물로 드리시는 가장 귀한 선교적 삶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며 이번 전교인 수련회 위해서 이제 우리 매일 하나님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훈련이 되는 귀한 수련회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거되는 귀한 삶, 또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나아감으로 불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하는 귀한 날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